해치려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많이 아프겠구나. 깊은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덕곡의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덕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부대끼며 정을 나누고 살아가는 곳이었죠. 그 마을 끝자락, 산과 맞닿은 곳에 작은 운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운막 주인은 김덕삼이라는 나무꾼이었어요. 40을 넘긴 나이에도 장가 한 번 못 간 총각이었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살림이었으니 색시 얻을 형편이 못 됐던 거죠. 그래도 덕삼은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덕삼이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좋은 나무를 찾아 헤매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덕삼은 조심스럽게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바위 뒤편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다름 아닌 호랑이였습니다. 덕삼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호랑이는 덕삼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니, 공격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뒷다리에 사냥꾼의 창이 깊이 박혀 있었고, 붉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거든요. 호랑이의 눈이 덕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짐승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덕삼은 한참을 망설였죠. 저 호랑이를 살려두면 나중에 자신을 해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덕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덕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호랑이 다리에 박힌 창을 잡았습니다.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죠. 창을 뽑아내자 피가 더 많이 흘렀습니다. 덕삼은 자기가 입고 있던 적삼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샘에서 물을 떠다 호랑이 입가에 부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혀로 물을 핥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덕삼은 호랑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밤새 호랑이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덕삼은 자리를 뜨지 않았죠. 똥이 틀 무렵 호랑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어떻게든 서 있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호랑이는 덕삼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져갔죠. 덕삼은 그날 나무도 못하고 빈손으로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삼은 여느 때처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운막 앞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어요.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덕삼은 깜짝 놀랐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덕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노루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으니 기분이 좋았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꿩 2마리가 운막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산토끼였습니다. 덕삼은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나흘째 되는 날 밤, 덕삼은 잠을 자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운막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덕삼이 살며시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호랑이였어요.
며칠 전 덕삼이 도와줬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죠.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움막 앞에 사냥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움막 쪽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덕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뒤로도 호랑이는 계속해서 사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덕삼은 이제 나무를 많이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 주는 고기를 조금씩 장터에 내다 팔았거든요. 장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나무꾼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좋은 고기를 구하느냐고요. 덕삼은 그냥 산에서 우연히 얻었다고만 했습니다. 호랑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덕삼의 살림은 점점 나아졌어요. 허름했던 움막을 고치고 낡은 옷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덕삼이가 어떻게 저렇게 살림이 늘었을까? 분명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산에서 금맥을 찾았을 거라 했고, 어떤 이는 도깨비한테 재물을 받았을 거라 했어요. 덕삼은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리고 호랑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끔 산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멀리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어느 날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을 사또가 바뀌었다는 얘기였어요. 새로 부임한 사또는 출세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들 했습니다. 그 사또가 이 산골까지 온 건 좌천당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한양에서 실수를 해서 지방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 다시 올라가려 한다고들 했습니다. 덕삼은 사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같은 천민과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덕삼의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의 관아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마을 어귀에 방을 붙였습니다. 근처 산에 호랑이가 산다는 제보가 있으니 목격한 사람은 관아에 알리라는 내용이었어요.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걸까요? 누군가 말했어요. 새로 온 사또께서 호랑이 가죽을 조정에 바치려 한다고요. 덕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바치면 사또의 공적이 되니까요. 출세하려면 뭔가 눈에 띄는 곡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덕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칠 뒤 사또가 직접 마을에 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나타난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호랑이를 잡는데 협조하면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은 호랑이 가죽만 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출세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 적이 있느냐고요.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랑이는 본래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니 미리 잡아야 한다고 했죠. 덕삼은 뒤편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호랑이를 봤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랬다간 호랑이의 거처를 대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사또는 마을을 둘러보다가 덕삼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살림이 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다가왔어요. 덕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운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혹시 산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건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덕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나무 장사가 잘 됐을 뿐이라고 했어요. 사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덕삼을 한참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떠났죠. 그날 밤 덕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위험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든 호랑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냥꾼들이 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큰 그물과 창, 활을 들고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삼은 나무를 하러 가는 척하며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를 찾아야 했어요. 경고라도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죠. 사흘째 되던 날, 덕삼은 호랑이가 자주 다니던 바위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덕삼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덕삼은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았지만 덕삼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부디 이 산을 떠나달라고요. 사냥꾼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멀리 도망가야 한다고요. 덕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호랑이는 덕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한번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거였어요. 횃불빛이 어둠 속에서 여러 개 보였습니다. 덕삼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달아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덕삼 앞을 가로막고 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덕삼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죠. 덕삼은 황급히 호랑이 옆구리를 밀었습니다. 빨리 가라고, 도망가야 한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삼을 한번 보더니 천천히 뒷걸음질 쳤죠. 사냥꾼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기다, 호랑이가 저기 있다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활시위 당기는 소리도 들렸죠.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덕삼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작별 인사 같았어요. 그리고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죠.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향해 몇 개나 날아갔어요. 하지만 맞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이 덕삼이 있는 곳까지 달려왔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덕삼을 노려봤습니다. 여긴 왜 왔느냐고 물었어요. 덕삼은 나무를 하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너 호랑이를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사냥꾼들은 호랑이를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밤 덕삼은 움막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사할지 걱정이 됐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냥꾼들은 여전히 산을 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죠. 사또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을 더 보내라고 독촉했어요. 현상금도 2배로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산으로 내몰기 시작했죠. 덕삼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안 나가면 의심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덕삼은 호랑이가 없는 곳만 골라 다녔습니다. 일부러 엉뚱한 곳을 뒤지는 척했어요. 어느 날 저녁 덕삼이 움막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석이었어요. 사또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덕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들킨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기를 따라 관아로 향했죠. 관아에 도착하니 사또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덕삼을 내려다봤어요. 그 옆에는 며칠 전 산에서 만났던 사냥꾼 우두머리가 서 있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호랑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했어요. 덕삼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호랑이는 그저 산짐승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그럼 내 살림이 갑자기 나아진 건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무꾼 주제에 좋은 옷을 입고 집도 고치지 않았느냐고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고 했어요. 덕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사실을 말하자니 호랑이가 위험해질 게 뻔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되풀이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포졸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자를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밥을 주지 말라고도 했죠. 덕삼은 끌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옥에 갇혔어요.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물만 한 그릇씩 들어왔을 뿐 밥은 주지 않았어요. 배는 고팠지만 덕삼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배신하느니 이렇게 굶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사흘째 되던 날, 사또가 직접 옥에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입을 다물 셈이냐고 물었어요. 내가 호랑이와 무슨 관계인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내가 고기를 어디서 구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분명 호랑이가 사냥감을 갖다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한들 무슨 죄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죄가 되고 말고 내가 호랑이를 숨겨주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관에서 잡으려는 호랑이를 방해한 건 관을 거역한 거라고요. 그건 큰 죄라고 했어요.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어요. 사또는 혀를 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고 했죠. 호랑이가 어디 사는지 알려주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입을 다물면 곤장을 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덕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다음 날
덕삼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형틀에 묶였어요. 포졸이 곤장을 들고 섰습니다. 사또가 마지막으로 물었죠. 말하지 않겠느냐고요. 덕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어요. 곤장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아팠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죠. 10대를 맞았을 때쯤 덕삼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귓가에서는 우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포졸들이 달려나갔죠. 잠시 후 한 포졸이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사또께 급히 보고했어요.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어디 있느냐고 다그쳐 물었어요. 포졸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관아 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관아로 온다니 모두 겁을 먹었어요. 사또는 당황하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호랑이를 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덕삼은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관아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랑이가 자기를 구하러 온 거라는 걸 알았죠. 사또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창과 활을 들고 대기하라고 했어요. 절대 놓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무기를 들고 마당에 늘어섰죠. 잠시 후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비켜섰어요. 그 사이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덕삼이 알던 바로 그 호랑이였죠. 호랑이는 포졸들을 보고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형틀에 묶인 덕삼을 바라봤습니다. 덕삼과 호랑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해 보였어요. 덕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눈빛으로 말했죠.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쏘라고, 호랑이를 잡으라고 외쳤어요. 포졸들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 여러 개가 호랑이를 겨냥했죠.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덕삼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였습니다. 덕삼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가라고, 빨리 가라고 외쳤습니다. 형틀을 흔들며 발버둥 쳤죠. 호랑이가 크게 한 번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관아 전체가 그 울음소리로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호랑이의 옆구리를 스쳤어요. 붉은 핏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도망치지 않았죠. 대신 호랑이는 몸을 돌려 사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다가갔어요.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죠. 포졸들이 창을 들고 호랑이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어요.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사또를 노려봤습니다. 사또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또 앞에 멈춰 섰죠.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호랑이가 사또를 물어뜯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또를 한참 내려다보기만 했죠. 그리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다시 덕삼 쪽으로 걸어왔어요. 형틀 앞에 섰습니다. 큰 앞발로 형틀을 한 번 쳤죠. 형틀이 부서졌습니다. 덕삼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호랑이가 덕삼의 옷깃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려는 듯 했죠. 포졸들이 다시 활을 들었습니다. 덕삼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자기는 괜찮으니 호랑이만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화살이 또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호랑이의 어깨를 맞췄어요. 호랑이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덕삼의 옷깃을 놓지 않았죠.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계속 쏘라고, 저 짐승을 없애라고 소리쳤어요. 포졸들이 다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또께 여쭙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짜증스럽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마을을 지켜준 호랑이라고 했죠.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했어요. 이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 겨울 산적대가 마을을 습격하려 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막아줬다고요. 마을 사람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산적들이 호랑이를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가축도 해치지 않았다고요. 산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마을에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사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쳤어요. 호랑이는 위험한 짐승이니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죽을 조정해 바쳐야 한다고도 했죠.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결국 사또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 아니냐고요. 그 소리가 사또의 귀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그 사이 호랑이는 덕삼을 끌고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덕삼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자기를 데려가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쉽게 다가서지 못했어요. 호랑이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다친 몸이면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죠. 사또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당장 쏘라고, 왜 망설이느냐고 고함쳤어요. 하지만 포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때 한 포졸이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는 죄 없는 짐승을 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포졸들도 하나둘 활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고 소리쳤어요. 너희들 모두 파직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호랑이는 마침내 관아 문까지 왔습니다. 덕삼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어요. 사또를 향해 한 번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경고 같았습니다.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듯 했어요. 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덕삼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빠져나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
관아 지붕 위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지붕 위에는 사냥꾼 우두머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큰 쇠뇌를 들고 호랑이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사또가 미리 시켜놓은 것이었습니다. 쇠뇌에서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덕삼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화살은 호랑이를 비껴갔습니다. 호랑이가 순간 몸을 피했던 거죠. 사냥꾼이 다시 쇠뇌를 장전했습니다. 이번엔 빗나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호랑이는 덕삼을 내려놓고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덕삼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어떻게든 움직여야 했어요. 호랑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냥꾼을 향해 소리쳤죠. 쏘지 말라고, 자기를 쏘라고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아무 죄가 없다고 자기 목숨을 대신 가져가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뜻은 확고했습니다. 사냥꾼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어요. 빨리 쏘라고 뭘 망설이느냐고 고함쳤습니다. 사냥꾼의 손가락이 방아쇠로 향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어요. 덕삼과 호랑이 사이를 둘러쌌습니다. 사냥꾼이 쏜다 해도 사람들이 먼저 맞을 수밖에 없었죠. 이장이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를 죽이려면 우리를 먼저 죽여야 할 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비키지 않았죠. 사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께서는 호랑이를 잡아 출세하려 하시지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 호랑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포졸들도 사냥꾼도 모두 외면하고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냥꾼이 천천히 쇠뇌를 내려놓았어요.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말했죠. 자기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출세는커녕 이 일로 더 큰 문책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덕삼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삼도 호랑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호랑이가 관아 문을 나섰죠. 덕삼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돌아보며 덕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덕삼은 깊이 절을 했죠.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 같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호랑이가 산속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진짜 의리가 무엇인지 보았다는 걸요. 덕삼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산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었어요.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호랑이가 평화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